묵상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특송, 오늘 우리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반주자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함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오늘 우리 특송으로 외국에서 부른 나 비록 연약하지만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예배 세팅이 돼서 끼워 넣으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 그래서 특송을 오늘 또 함께 하려고 했는데 또 반주하는 사람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믿지 않으면 절대 뭐가 안 되느냐? 예배 생활이 안 돼요. 헌신이 안 됩니다. 왜 예배가 안 될까? 왜 헌신의 삶이 없을까? 그건 반드시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결론이 딱 나면요, 나머지 예배 모든 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날입니다. 우린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부터 하루가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꿈입니까? 물론 설 수 없는 사람, 휠체어에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서는 것이 꿈이겠죠. 어떻게 하면 일어설까? 마음의 소원일 것이고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걷는 것이 아마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게 꿈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잘 살고 싶은 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꿈일 것입니다. 사글세방에 살던 사람이 전세방에서 내 집 마련. 어떤 사람은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의 꿈은 달라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것이 우리의 꿈은 아닙니다. 우리에 필요한 것이지. 진짜 우리의 꿈이 뭘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신 목적이 뭐죠? 멸망할 세상을, 멸망한 여러분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지금 세상은 멸망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놈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사단은, 귀신은 인간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구원해 주시되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함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마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기쁘죠. 행복하죠. 근데 자녀가 헤매면은 막 슬럼프에 빠져서 혼돈, 공허, 흑암 속을 방황하면 부모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쓰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라,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해진다, 따라오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여러분 정신 병들어요. 생각이 병들어버려요. 생각이 병들면 육신 병들어버려요. 반드시 삶이 무너져요. 저 어릴 때 우리 집 뒤에는요 우물이 있었고요. 거기에 아람들이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간식이 없잖아요. 봄이 되면은 그 살구가 아람들이 해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막 이따면 살구가 확 쏟아 노란 살. 그거 주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다고. 새콤달콤. 예, 우리 손녀딸이 새콤달콤한 거 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새콤달콤해. 그걸 어릴 때 먹고 이렇게 우리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잎이, 꽃이 안 펴요. 열매 맺지 않아요. 나중에 1년 지나니까요 시들시들 죽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바람 부니까 넘어가 버려서 보니까 속이 썩어버렸어. 그 안에 버러지들이 그걸 다 파먹어 밑을. 그러니까 이게 고목나무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면 생각 병듭니다. 생각이 병들면은요 삶이 병들어 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로 나세요. 정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로 나세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육신 병들고요. 삶이 병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증거된 삶.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자식이 비실거리고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은 부모님께 욕이 되는 것 같이 제 애비가 누구래? 제 애미가 누구래?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이 소원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소원을 갖고 계세요. 인류를 향해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증인 삼기를 원하세요. 우리 참다운 교회와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권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절대 방법을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절대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멸망의 길에 섭니다. 인간은 완전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완전 멸망하게 됐다.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무조건적인 선택. 왜? 그 길만이 인간이 살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게 독생자 아들 예수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사는 길.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우상과 음란과 죄악이 관영했더라라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러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그 멸망에서 사는 길은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그래서 너와 네 가정, 인류를 보존해라. 종자를 보존해라.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잘났다고, 배웠다고, 있다고 펌 잡아버리면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했어요. 작살나버렸어요.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아십니까? 희생 제물의 언약. 애굽을 심판할 때에 여러분 심판이 임하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에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뭐죠? 양 잡아라. 희생 제물, 양을 잡아라. 피 발라라. 문설주에 피 발라라. 피의 언약. 이 피 바른 가정은 죽음이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양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6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6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셨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6월절,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비밀을 아십니까? 도피성.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정당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도피성이 뭐냐? 그 도피성이 바로 구원의 성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6월절의 언약 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를 알게 된 것은 하늘의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베드로가요 사내들은 최고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증언한 내용이에요. 다른 방법 없다. 오직 하나다. 율성의 해답,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내 가진 종교 자랑한다고 내 의를 가지고 우리 어떤 선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오직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율성을 주셨습니다.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충분한 것이다.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 믿는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자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목회 길을 오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자의 행복은 남편을 만나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게 행복이에요. 노인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그때가 행복했어. 섹시 그때가 행복한 거야. 라고 푸념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때 아이들이 이제 막 말을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아장아장 걷고 이런 과정들이 그게 엄마에게는 한없는 위로요 기쁨의 행복이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응답 속에 응답을 찾고 누릴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 많이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다 어려움이 있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사회 국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혼란, 뭐 사상 이념으로 나눠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인생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 사회, 국가,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는 자존자시요 영존자시요 그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국가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그는 영존자십니다. 그는요 주관자십니다. 전능자시요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확인이 안 되면 영적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함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응답을 찾아 누리는, 응답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못 알아들어. 그런가 하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가 막 몸부림쳐. 그러니까 자연적 인본주의, 그리고 극단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뭐냐? 살리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거울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어요. 그죠? 자, 오늘 제가 맨 넥타이 보셨습니까? 이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원교회 핵심 갔더니 뭐 누가 인사를 해요. 목사님 코디를 누가 해주십니까? 라고 묻더라.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코디가 너무 볼 때마다 멋있대. 내가 멋있습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사모님이 이렇게 잘해 주시는 것 같죠? 그래요. 네, 그냥 그랬는데 요새는요, 우리 손녀딸이 집에 오면 내 코디를 해요. 딱 가갖고 넥타이 이렇게 쭉 보면서 할아버지 이거 이번 주일날 이거 매래. 제가 손녀딸의 코디를 받고 제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도 이게 좋아 보였나 그래서 제가 딱 알았다 라고. 언약 성취. 거울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럼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야.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비로소 나를 보게 된다며. 나의 모습, 걸레 같은 내 모습, 쓰레기 같은 내 모습을 본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나는 은혜가 필요하거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율법과 복음입니다. 종교와 또 복음을 구분 못해요. 종교가 뭔지.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는 뭡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응답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인생이, 가정이, 여러분 산업이, 직장이, 일터가, 여러분 학업,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거의 불신앙에 빠져버려. 인본주의에 빠져버려. 내가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쳐봐. 됩니까? 됩니까? 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에 무슨 일을 만난지 아무도 몰라요. 엊그저께 보니까 길을 가는데 아파트에서 누가 뭘 돌을 던졌는데 그거 맞고 죽었어요. 아니 길을 가는데 왜 그게 얼마나 많아 공간이, 그게 왜 나한테 와서 맞아 죽어.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살았다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놈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여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전도가 안 될까? 어쩌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응답을 받고 전도가 된다. 진짜 출국할 거 아무것도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응답이란 말이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불통한 일이 만났는데 하나님 형통케 하신 거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 감옥에 가도 괜찮아. 처이역말리 떨어져도 괜찮아. 버려져도 괜찮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오늘도 전도자의 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러려면요 제일 먼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무슨 체험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요 그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살아나셨다. 지금 성령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의 관념 속의 하나님, 지식 속의 하나님, 상식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고은하 권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고은하 한때 유명한 우리나라의 배우였습니다. 고은하 진짜 얼굴이 고와서요. 이는 태어나서부터 모태 신앙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나와서 서울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유학을 이제 부산의 사람인데 와서 자꾸만 배우하라 배워. 이게 사진이 어떻게 나갔는데 막 쫓아다녔대 배우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고. 지금 봐도 와 대박 이럴 텐데. 그래서 한 편만 한번 출연해 보겠다. 이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완전히 시틀 쳐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교사 반사를 했고 어릴 때부터 이 대학 청년부에서 활동했고 그런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로서 굉장히 이제 막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한 한 번만 하다 한 번 예배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다 어느 날 개념조차 사라져버려. 자기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야.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가수들 그렇잖아요. 박수 쳐주니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이 뭡니까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마음이 한없이 있는 주위의 허무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야. 해이에 빠지기 시작. 근데 어느 날 어느 모임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자기를 초청해서 곽규석 씨라고 옛날에 후라이보이, 네? 후라이드 치킨 말고요. 후라이보이 곽규석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성경 공부의 모임을 초청한 거야. 거기 갔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기 모인 연예인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왜 행복이 없습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날 밤 놀라운 경험을 해요. 확 자기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 목적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하죠.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15년 동안 MC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동생이 누구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요새 굉장히 아주 목회 사역하다가 이제 정년 은퇴해서 저 시골 가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카가 누구냐? 요새 30호 가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30호 가수. 그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고 고모가 고은하 권사야. 근데 그게세요. 그 이재철 목사님도 술로 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부인을 통해서 부인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하게 쓰임받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늘 2층 그 방에 기도하는 방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러 가면 1시간, 2시간씩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식사 시간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다 죽어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방황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쓰임받는 걸 봤습니다. 그가 뭘 봤습니까? 역시 이 고은하 권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체험한 거야. 이재철 목사님도 그리스도임을 체험한 거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한 번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 속에서, 상식 속에서, 경험, 어떤 종교 속에서, 이론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체험 속에서 발견되고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엔조이하는 날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 엔조이하라고 이 날을 정한 거 아닙니다.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 날을 축복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재창조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주일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면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체험되는 거 7가지 축복이에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게 체험되어져요. 그분이 내게 느껴져요. 7가지 축복이 와요.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내게 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보여져요. 신문을 봐도 보여져요. 뉴스를 들어도 보여져요. 뭐가 보여집니까? 불신자들의 삶을, 상태가 보여진단 말이야. 6가지 상태가 쫙 보여져요. 아, 신문 딱 보면 사단의 역사가 보이죠.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니까, 아, 전도해야겠구나. 전도해야겠구나. 복음 전해야겠구나.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이구나. 딱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을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 1계명으로 시작되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첫 계명.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둘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얘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난 일주일을 어떻게 예배를 성공할 것인가? 질문 답이 나오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진짜 사랑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 사람 살려내라. 지옥 가도로 버려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천국 가도로 그걸 이끌어줘라.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분도 있어야 돼요. 가는 선교사도 있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의 생명 주신 것이고 건강 주신 것이고 물질 주신 거다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려라. 내가 정말 복된 길이 뭐죠? 우리가 정말 복받는 길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이 모든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실패 이유는 뭡니까? 복음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확신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종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을 체험했듯이,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체험했듯이 우리에게 이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눈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 열어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 복음의 실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요, 삶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 작은 일에 늘 휘말려 버려요. 이게 세상의 일에 자꾸만 휘말려 버려. 늘 불안해. 별거 아닌데 거기에 말려가지고 다 회리바람 불듯이 정신없이 삽니다. 그리고요, 결국 다시 영적 문제에 걸려버립니다. 복음이 안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고생하죠. 그래, 무거운 짐을 나 홀라 지고 진짜 나 홀로 지고 영적 문제에 더 시달리는 거야. 이게 복음 체질이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 멸망할 수 없는 멸망해가고 있는 세상, 멸망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구약은 그분을 설명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라면 신약은 오신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는 이 사실을 전했던 이 사실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는 오늘 예배 함께하는 인터넷이든 아니면 여러분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요, 바울처럼 뭐가 나온지 알아요?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늘 과거에 묶여 삽니다. 애굽 사상, 애굽 체질화됐던 것들 있잖아요. 살아왔던 과거. 그게 성공했던 과거든 아픈 과거든 그 아픈 쓰라림을, 속에 있는 이 쓰라림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울고 먹는다고 그럴까? 여기 잡혀갖고 살아요. 늘 원망과 불평과 그래서 늘 그냥 여기서 자유함을 없어요. 자유함. 그런데요, 복음의 사람, 복음 체질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느 끝까지 감사해요.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아픈 과거든, 여러분 힘들었던 과거든, 상처받았던 과거든, 좋은 과거든, 그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노인들이, 특별히 할머니들이 저 영감탱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멍들고 이런 말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영감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당신 때문에 남편이 고생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만을 자기 의지에서만 생각해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야. 그리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나오면, 복음이 딱 되면은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바울은 완전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복음 체질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 때문에 감사했어요. 감옥에서도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내 팔자가, 내 신세가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11절 가보면 바울의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와서 너는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픈 과거든, 상처가 있든 그게 감사로 바뀔 때 완벽한 치유가 된 겁니다. 그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지 마세요. 사단이 완전 가지고 놉니다. 아,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빌립보 4장 4절에서 13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 항상 기쁨의 삶을 삽시다. 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기쁨의 삶.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우리 걱정할 거,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많은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가정, 사회, 국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는 완벽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 나와 함께하며 온갖 동행하시니 나는 숲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오늘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권자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현재,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가정, 내 가족,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이것이 제 하루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 인도 따라, 하나님 역사 따라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나를 구원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로 승리케 하는 방법, 세상을 살리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의 삶, 승리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믿고 나를 맡깁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우리 참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